감사한 현장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드리고 예수한교회 청년들과 전도자에게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속에서 이렇게 또 매일 밤 미국 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 아니하시고 자꾸 저를 이렇게 한 예배 한 예배 이렇게 소중한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이 전도 선교 헌신 예배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것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생각했는데 제가 한 8년 전에 2008년도에 그 강단에 선 적이 있어요. 금요 예배 때 그때 목사님이 메시지 하라 그래서 그때 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메시지를 하고 나왔을 때 이제 목사님이 그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복음 안에서 발견된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되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이 복음 안에서 발견된 나의 정체성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를 이렇게 나름대로 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체성 하나가 또 저에게 이렇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고. 근데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고 결국은 그 정체성 하나를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정체성 하나를 내가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저를 이 현장에 세워주게 하시고 또 많은 청년들과 이 중고등부 앞에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지 저는 진짜 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말 이 복음운동 13년 동안 한 거라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것밖에 솔직히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게 없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가 다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부딪혀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나한테 부딪혀오고 그 시작과 끝을 아는 자는 결국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왜 살아가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이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저한테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왔냐면 그러면 나를 있게 한 이 정체성을 한 6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첫 3개는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정체성이고 이제 마지막 3개는 저에게 준 하나님이 정체성이 있거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정체성을 또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도전하다가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없으면 저라는 사람이 없고 또 달려갈 그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무 그 싸움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또 그것을 지금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과 끝을 벌써부터 말하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첫 번째 제가 받은 응답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정체성 하나를 받은 거죠. 처음에 보스턴 미션홈에 가고 그 전에 또 예수한교회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너무 티도 안 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 평범 그러니까 너무 못난 것도 아니고 너무 잘난 것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평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한 번도 저에게 질문은 오지 않았었어요. 왜 이렇게 난 평범할까? 그런데 뭐냐면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칭찬받는 수준이 선생님들이 칭찬해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연이는 청소를 잘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진부하잖아요. 너무 인생에 매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꿈도 뭐였냐면 학원 선생님 하면서 복사하는 거. 왜냐면 제가 복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서류 정리하고, 그러니까 비서같이 이렇게 서류 정리하고 이렇게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내 안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 막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왠지 그렇게 살 것 같다. 이렇게 뿔테 안경 딱 끼고 그냥 늘 집, 직장 이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아무도 티 안 나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은 뭐였냐면 나를 진짜 그 73억 인구 중에 나를 정말 꺼내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도 나에게 비범하다고, 넌 특별하다고 해준 적이 아무도 없는데, 저희 부모님조차도.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근데 저한테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왜 이런 행복과 이 응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날 불러줬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이미 택정하셨고, 너에게 한마디로 미션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미션을 진행할 그런 소중한 요원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톤에서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와중에 또한 운명에서 벗어났다라는 그것이 함께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선택했다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이 저주의 운명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 걱정, 염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완전한 이 정체성을 진짜 선물로 줬구나.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싸우죠. 이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권세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내 내면 가운데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이 항상 우리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가장 먼저 나온 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또 알게 됐죠.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에서 그냥 끝. 근데 살다 보니까 감사함도 떨어지고 내 체질대로 무엇인가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딪혀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또 다른 정체성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량을 왜 하냐면요. 이게 부딪혀 오면 뒤로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지. 깨달은 이상 뒤로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갈 길은 그리스도인이 부딪혀 온 이상 버리라는 메시지가 계속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나를 버리고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를 끊임없이 갱신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부딪혀온 이상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무엇이 느껴지기 시작하냐면 이번 주 말씀처럼 육신의 응답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 자꾸 이 복음을 들으면 자꾸 처음과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붙잡아야 될지가 자꾸 마음에 부딪혀오니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육신의 기쁨의 수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자세가 어떻게 보면 다른 거겠죠. 싸우는 자세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령의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맛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육신의 기쁨의 수준에서는 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족이 될 때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되냐.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숨은 동기가 있고 내 안에 무엇인가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사실은 미시건 대학교 다닐 동안 참 많이 했거든요. 같이 대학원을 제 가장 친한 친구랑 준비하는데 같은 수업, 같은 전문 분야를 준비하니 얼마나 많은 그 걱정, 근심, 염려, 비교의식, 피해의식이 막 시달려 올 거 아니에요. 같이 모든 걸 준비하니까. 나는 축복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만 축복받고 쟤를 축복하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게 뭐냐면 나는 그걸 하겠다. 정정당당한 싸움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치과 의사가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그건 아닌 거지. 발견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문을 열어주시겠지.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서 뭘 원하냐면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내가 막 돈을 잘 벌기 위한 그런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내 안에는 이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전문성을 선택하고 뭔가 누군가의 만남을 갖고 모든 선택 속에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리스도라고는 솔직히 안 기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제대로 하고 싶은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정말 이 마귀 권세가 내 인생에 떨어져 나가면 내 안에 강한 것이 결박되어지면서 자유와 해방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인도.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진짜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제는 무엇이 오기 시작했냐면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이 또 오기 시작하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냐? 결국은 뭐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되어져도 끊임없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역사한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동기가 가득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였다니까요. 왜 이걸 내가 하나님 싸우는지 하나님 아시냐고.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막상 옆에 있는 애가 막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지금은 내가 이 마음이 안 오는 걸 나도 알고 있고 사람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이것을 뛰어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은 또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싸웠다니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전도 제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싸움이 무슨 소용이에요, 솔직히.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싸웠죠. 영혼을 살리고 내가 답을 주는 자가 되어줘야겠다. 근데 이 전도 제자로서의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엇이 딱 찾아오냐면요. 진짜 이 개인의 이 처절한 영적 싸움이 없이는 안 되어지겠구나. 왜냐면 저는 그래서 왜 저희 목사님을, 저는 되게 저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둔한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막 쉽게 막 사랑해요 이런 말도 잘 어색해서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막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 이래도 물론 속으로는 존경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진심은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잘 움직여지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을 왜 청년들이 또 이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존경하는지를 저는 이번에 솔직히 알았어요. 드디어. 그전까지는 멋모르고 축복만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것을 알았냐면, 제가 진짜 말씀이 갈급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전도자의 빛을 가지고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딱 느꼈냐면, 전도제자는 뭐냐면 개인의 영적인 저주가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싸우고 있든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누구든지 왔을 때 답을 주는 자가 전도제자구나. 근데 저희 목사님이 딱 그 전도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말씀을 갈급할 때 목사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무 정확한 복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복음은 너를 개혁시키는 거, 너를 변화시키는 거, 마귀와 싸우는 거. 그렇게 몇 번이나 듣고 들었는데도 제가 진짜 사실 그 메시지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쩜 하나님의 정확한 준비된 시간표 가운데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의 인생은 또 다른 복음의 세계관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내 개인의 끊임없는 영적 문제관에 내가 시달리고 있다면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놓치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포럼과 이 다락방 속에 내가 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도제자는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결국 나를 살려내는 자가 늘 되어져야만 사람을 살려줄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너무 부딪혀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있고 또 교회 오고 계속 이 생활만 지금 반복하면서 계속 밤마다 짐을 쌌다 풀었다 공항 갔다 또 빠꾸당해 오고 대사관 갔다 또 빠꾸당해 오고 계속 이것을 지금 하루하루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 속에 또 함께 청년들과 함께 하고 또 목사님도 따라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딱 그 전도제로서 정체성이 다시 한번 이게 한국에 있으면 깨달아지니까 제 영혼에서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저도 모르게 이제 교회 올려오는데 갑자기 엄마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보러 간 거예요. 이제 가게로. 왜냐면 영혼 속에서 엄마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엄마가 지금 저는 이제 성령의 정확한 그 인도 속에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를 도와준 부모님은 얼마나 지금 불안해 하시는지, 새벽에 잠도 못 이루시고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너무 심령에 너무 떨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나를 보고 넌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잠만 자고 맨날 새벽에 들어오고 뭐 하고 돌아다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랬죠. 아, 만약에 엄마가 나랑 같이 살았다면 이 10년 동안 내가 대학교를 준비할 동안 또 치대를 다닐 동안 또 일을 할 동안 만약에 엄마 나랑 같이 살았다면 아마도 엄마는 지금 거의 암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냐면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엄마가 나를 본 이 모습이 나의 그 모습이다. 그냥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쓰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이것이 각인되어져 있다.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왜냐면 엄마는 제가 이렇게 덤벙거리고 이렇게 허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경솔하게 행동해서 네가 한마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네가 미국에 못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엄마가 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또 치대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안다면 엄마는 지금쯤 이것 때문에도 막 새벽에 잠을 못 이루시는데 나랑 같이 살았다면 아마 지금쯤 거의 뭐 암 걸리고 거의 뭐 쓰러지셨을 수도 있다. 엄마가 모르는 나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정체성, 믿음 하나를 지켜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분명히 연장이 있어야 될 이유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라는 그것을 내가 분명히 세웠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기도했거든요. 손을 잡고. 그랬더니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그러니까 막 내 안에 전도자로서의 정체성, 나를 살려내고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시달림을 못 받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 영혼도 어두웠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또 오냐면 내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13년 만에 온 생각이 이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각 딱 들자마자 든 생각이 어떻게 이걸 할 생각조차 못했을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영혼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서 빨리 나를 살려내지 않고서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오고 죽어가도 그냥 마땅히 죽어가는 걸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요. 사람이 무감각해지고 우둔해지고. 근데 나를 살려내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속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 정체성이 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니까 바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근데 엄마의 마음은 뭐냐면 이미 웰컴인 거예요.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202장, 199장 부르고 같이 짧게 기도하고 창세기 3장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근데 창세기 3장 얘기만 하면 거의 뭐 눈빛이 거의 뭐 완전 그 꿈나라를 이렇게 그래도 말씀에 갈급한 모습을 제가 보고 내가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전도제자로서 정체성은 진짜 나를 먼저 살려내는 것에 있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전도제자. 이거는 사실 강단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메시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냥 선물로 이게 강단에서 던져주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거죠. 이것을 얼마만큼 나의 정체성으로 이 반석을 쌓느냐, 이 기초를 쌓느냐.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발견된 이상.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쉐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래서 발견된 또 다른 저의 정체성 뭐냐면, 저는 청년 선교사라는 거죠. 처음에 이 선교사라는 이 타이틀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사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선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너는 미시건 대학교 가서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뭐만 하면 되냐면 예배를 사수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정말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친구도 안 사귀고 친구도 지금 연락한 친구는 딱 2명 남았어요.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좀 제가 바보 같은 건지 아닌지 근데 절대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받은 청년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 무엇을 했었냐면 정말 또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내가 지금 이 시간표를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겠다라는 게 너무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또 다시 뭐냐면 이왕 내가 청년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받은 이상 제대로 해야겠다. 그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율성. 그리고 뭐냐면 청년의 때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라는 말에는 그 한마디로 무궁무진한 그 한마디 무제한이라는 단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을 하거나 이렇게 이런 청년들을 만나면 항상 무엇인가 부탁하고 싶을 때 너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주라냐면 청년의 때에는 다 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너무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청년의 때. 왜냐면 모든 것을 다 도전해도 실패해도 괜찮을 때, 쪽팔리지 않을 때, 좀 연약해도 괜찮을 때, 그러니까 청년의 때.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청년 때가 어때 부딪혀왔었냐면 내가 진짜 정정당당히 도전해야겠다. 그러면서 같이 부딪혀온 게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때 나의 정체성을 청년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딱 보니까 어쨌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나이는 들어가고 뭔가 인생의 방향 속에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생길 것이고 전문성 더 이렇게 진행되어지잖아요. 내가 잘못하다가는 이걸 준비하지 않고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 사는 그냥 모습대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처음으로 줬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구별된 자 한 거잖아. 나를 선택하셨다. 그럼 나는 선택받은 자, 구별된 자답게 살아간다는 거기서 나온 이 청년 선교사. 그건 뭐냐면 나는 정말 구별된 자로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거, 육체적인 거 안 되어져도 어찌됐든지 간에 기도로 내가 도전하겠다. 이거를 계속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준 말씀이 너무 더 부딪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왜냐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문제와 시험과 환난을 주신다. 왜냐면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 정체성을 지켜야만 반석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이 청년 선교사라는 것이 부딪혀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기도했죠. 나를 향함의 계획이 또 무엇이냐. 그러면서 또 부딪혀온 게 또 저의 정체성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이제 미션홈 청년 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 미션홈의 리더는 정말 가장 어려운 사역인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쉬운 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복음을 누려버리면 삶에서 누려버리면 사실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굳이 애들한테 막 해쳐보여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살다가 그냥 알아서 점심때 되고 저녁때 되면 모이고 그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영을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막 거기다 대고 또 메시지 이럴 필요가 없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사역이죠. 왜냐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내 모든 나의 영적 상태가 다 되어지고 거기는 뭐냐면 진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 전쟁보다는 어떤 가장 센 영이 거기를 제압하느냐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서 예를 들어 목소리가 가장 센 영, 뭐 가장 성격이 괴팍한 영, 이런 영들이 사실 거기를 제압해버리면 그냥 완전 한순간에 아수라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았냐면 다른 거 준비할 게 없구나. 막 이렇게 해라 저래라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해놓으면 그게 다구나. 그게 뭐냐 또 나의 정체성인 거죠. 내가 이제까지 싸웠던 이것 언제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막 날 알아줘.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진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미션이 너무 필요하고 이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을 진행하는 분명한 역사 가운데 있는데 말이 많고 시험이 들고 쟁쟁거리고 아무리 막 여기를 어떻게든 막 뒤집어 엎으려 그래도 나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있다 보면 어느 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현장이 돌아가면서 결국 그리스도 영이 그 현장을 장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쉬운 사역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모르고 알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인본주의인지 이게 내가 사람을 도우는 건지 아니면 복음을 도우는 건지 헷갈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룸메이트처럼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서블렛 주다가 만난 뭐 친구, 뭐 어쩌다가 이렇게 만난 친구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모여 살다가, 근데 그리스도 주님이 어쨌든 듣기는 하니까 그러면 이게 미션홈이다. 근데 사실은 미션홈이라는 타이틀과 예배 중심으로 진행될 만큼 수준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일단은 나랑 같이 살면 미션홈이니까 미션홈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당했죠. 사실 그 센 영들한테. 그러니까 막 거의 끌려다닌 적도 진짜 많죠. 어느 정도로 끌려다니냐면 막 공부하는데 뭐 방해하고, 뭐 갑자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고 막 이런 질문하고, 그럼 또 그때는 그게 또 복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걔 붙잡고 1시간씩 2시간씩 설명해주고 또 사 먹여주고 막 그거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면 어느 날은 제가 시달린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이 들 때까지 자기한테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냥 말씀 꽂고 자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복음을 도와준 건지 아니면 내가 바본 건지, 그 잠자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계속 말씀해주는 거예요. 다락방 해주듯이. 정말 그럴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도 제 안에는 어쨌든 이 정체성은 있었어요. 아무리 그런 아이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뭔가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해도 막 내 안에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쪽팔리기도 하고 이래도 절대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였냐면, 나는 너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는 훈련 속에서 하는 것이, 절대로 누구 뭐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줬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지나가 보니까 이제는 조금 힘이 생겼죠. 아, 이제는 그럴 필요까지 없구나. 막을 수 있겠구나.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영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절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기가 제압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 분명히 살아 있는데 자꾸 막 그 목소리 큰, 아니면 막 성격으로, 아니면 세상에 막 어마어마한 막 지식을 가지고 거기를 그냥 제압해 버리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사랑하는 뉴욕 미션 이런 현수막도 다 떼버리고, 그러면 막 어이없는 거죠. 나는 진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럴 땐 좀 슬픔이 찾아오다가도 괜찮다, 하나님 아신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윤지영 선교사가 왔잖아요, 뉴욕에. 근데 저에게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와 저와 맞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 빼고는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저에게 같이 그 영적인 사역을 할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그거 외의 것은 완전 너무 이상하고 싫고 밉고 안 맞고. 근데 나는 되게 많은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걔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걔가 그래도 나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줄 줄 알았는데 걔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안 맞지? 나는 막 이렇게 바로 맞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막 포럼하고 통하고. 근데 복음 외에는 맞는 게 하나도 없고 맨날 눈싸움하고 기싸움하고 막 싸우고. 근데 다 맞는 싸움.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건전한 싸움이죠. 왜냐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나는 야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러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두영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조금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좀 세진 거죠, 거기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이 거기서 이제 조금, 그래도 미션홈의 리더라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미션홈의 리더기 때문에 뭐 존중, 존경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도 우리는 자부심이 있었죠. 나는 미션홈의 리더라는 정체성이. 왜냐면 이미 우리 조현정, 김택승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무시해도 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 예배 중심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제자들과 이런 동역자들 붙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두 명씩. 근데도 많이 제압당했죠. 그 아이들한테.
작년까지도 제압당하고 뭐 지난달까지도 제압당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정말 그 현장에서 이 내가 받은 이 감사함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그 아이들이 자꾸 우리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가 붙였다는 이유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붙인 거지 저의 인격과 수준 때문에 붙인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을 따라오는, 그러니까 무엇을 봤냐면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와 내가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구나. 이거를 조금씩 느끼니까 저도 행복하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멋진 청년들과 함께 살 수 있냐.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윤정 교사님이랑도 이렇게 같이 생활하지만 너무 훌륭해요. 기도, 전도 이런 거 앞에서는 칼날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늘 말해요. 막 볼 때마다 너무 존귀하고 귀중한 영혼. 그래서 저는 대놓고 진짜 애들한테 말해요. 언제 또 이런 존귀한 분과 같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이,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랑 살다 보니까 이런 시실리아 2주 뒤에 이렇게 오는데 정말 세상에서 진짜 인기 많은 애거든요. 사실은 정말 인기 많은, 그리고 정말 특별한 아이고 정말 행복을 유발시키는 아이고 사랑이 많은 아이고. 근데 그런 아이를 저에게 이렇게 붙이셔서 함께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은 나의 수준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미라큘러스한 그 역사가 진짜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가끔 전 감사해서 그런 말을 해요. 애들이 리스크에 있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같이 이렇게 특별하고 정말 멋있는 동역자들을 나와 함께 한지 난 진짜 하나님이 너무 정말 짱인 것 같다. 그럼 애들이 막 성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제일 특이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특이하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제일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서도 내 안에 개인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든 생각이 나는 내가 평범하다 생각하는데 결국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미션의 리더로서의 이런 정체성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면서 준비했던 이제 결과는 뭐였냐면 이제 보험가진 청년 산업인이라는 정체성이 또 저에게 부딪혀온 거죠. 보험가진 청년 산업인, 진짜 함께 거기는 학생도 있고 산업인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산업인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변화의 시간표가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1년 동안 일하고 이제 새내기죠. 왔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진짜 노예 시스템이구나. 이 세상은 어떻게든 노예 삼으려는. 그래서 또 말씀드렸지만 다 보여요. 어떻게 나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지. 근데 반응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이 노예 시스템을 에서 이렇게 해방받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이 뚜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키는 힘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야만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래야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내가 거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그 분야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노예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착하고 말을 잘 듣고 열심 체질이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 환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팔이 너무 아프고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서 나를 막 골탕 먹이게 하려는 아이들도 있고, 같이 일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나를 나쁜 클리닉으로 이렇게 보내려는 막 그런 게 다 보여요, 사실은. 근데 반응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냐면 나는 복음가는 청년 산업인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는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그 현장에 살려낸 것은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내 편이라는 것을 자꾸 보게 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컴플레인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난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누구이고 왜 이걸 하고 있고 내가 갈 길이 어딘지를 그냥 멀리 내다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겠죠. 또 롱런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그 저희를 돕는 치과 이제 조무사들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근데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 있는 포지션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는 나이는 어리지만 자꾸 시켜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저러한 이런 포지션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 가서는 어쨌든 공부하고 또 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제가 어떤 치과 전문사를 만났는데 그 흑인 남자인데요. 너무 일을 잘 도와주고 잘 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랑 일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 치과 레지던트들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정신이 딱 깨어 있고 너무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막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치과 조무사로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을 텐데 빌딩도 있고 맨하탄에 그리고 브루클린에 그리고 학교도 설립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치과 조무사를 위한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그 노예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결국 리더가 된다는 것을 그 사람 통해서 봤거든요. 그 사람은 세상 영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 딱 보니까 내 안에 딱 그 힘이 든 게 뭐냐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구나. 무엇을 해도 어떤 직업, 어떤 뭐 포지션, 무엇을 해도 상관없고 결국은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나를 영안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재 위치 속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위대한 영감과 창조 계시의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역사는 마귀를 꺾으면 진짜 되어지겠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 뭐 한 사람 나올까 말까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서 1%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그렇겠구나. 결국은 다른 게 아니구나. 무엇인가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야 돼. 무엇인가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 가정이 좋아야 돼. 배경이 좋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얼마만큼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향함의 계획을 발견한 싸움 가운데 들어가면서 기다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루터기들이나 이렇게 청년들이나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너의 정신이 딱 온전하고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온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지속하고 계속 그것을 막 이렇게 강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하면 시간표는 온다. 막 이게 막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선교사요, 미션 리더요, 복음 가진 산업인 이거는 제가 붙잡은 사실은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할 것이다. 막 이것이 저한테 부딪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한국 와가지고 붙잡은 정체성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이 마음속에 이것을 듣고 각인시키고 가야겠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전도자 이러면 이렇게 단어도 멋있고 막 멋있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옵시고 전도자같이 별같이 빛나는 자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저한테 너무 부딪혀오는 거예요. 전도자.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멋있는 영웅이라고. 근데 제가 이 옛날에는 그냥 이것을 붙잡았었다면 지금은 왜 이것을 이렇게 진지하게 또 여러분 앞에서 쉐어할 정도로 이렇게 붙잡았냐면 전도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제가 이번에 정말 너무 가슴으로 이렇게 깨달아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이 시간표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내가 24시간 정말 발걸음 속에 복음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그거.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인 거죠.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죠.
마귀와 대적하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죠. 틈을 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연약하고 넘어지죠. 하지만 진짜 마귀가 들러붙기 전에 빨리 떼울 수 있는 그 상태 속에 빨리 그냥 떼어줘야죠. 그것이 전도자가 하는 사명의 역할.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솔직히 복음 13년 따라가면 저는 막 뭐가 더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왔는데 옛날에 있었던 마음의 근심 걱정 지금도 있어요. 무엇인가 내 안에 기도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그리고 치과 의사 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까처럼 진짜 1%의 사람으로 내가 보험가든 청년 산업인으로 되겠다는 정체성이 없으면 이렇게 힘든 육체 노동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환자 보는 것도 힘들고 조무사랑 같이 일하는 것도 힘들고 치료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이 싸움을 지속하고 내가 그 싸움 가운데 늘 그 은혜 흐름 가운데 흐름을 타면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 진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그렇게 막 싸웠을 때 아니면 내 안에 한계가 느껴졌을 때 막 진짜 내 안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막 영적 싸움 했을 때 사실 그때 참 행복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육신의 응답을 바라고 이제는 발 뻗고 편안히 이렇게 쉬면서 아니면 내가 세운 제자들과 함께 막 밥 먹고 이러면서 이런 육신의 응답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리스도가 나에 부딪혀오고 말씀이 갈급하고 그래서 지금도 한계를 느끼지만 내가 싸우겠다라는 이 막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내가 막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마음 상태 이거를 가지고 나는 그냥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구나. 이게 최고로 행복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가까이 이렇게 전도자를 봐도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거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속에서 이제 비전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도전하면서 이제 전문성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다시 복음의 그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 이 정체성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더 확립시켜주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핏값을 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것이 부딪혀오기 때문에 청년 저도 같이 도전하고 여러분도 같이 도전하는 그래서 막 저는 증인이라고 해서 막 여기 섰지만 사실 저도 도전하는 입장에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저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속 하나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막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진짜 영웅과 같이 아니면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엄청난 헌신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 청년 예수가 언제든지 내 삶에서 묻어나오고 그 싸움을 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는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그래야만 이렇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응답을 받아도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더 찾아가는 하나의 이 변화가 아닌 이상 육신의 응답은 진짜 별로 매력이 없고 영적인 그 축복, 영적인 열매 뭐냐면 그 사람을 언제 봐도 막 감사함이 살아있고 기쁨이 살아있고 언제든지 나를 인정하겠다는 그 마음이 막 살아있고 그러면서 막 그 같이 함께 일을 하고 동역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완악함이 사라져 있고 그래서 나는 청년 때 이 싸움을 그냥 진행하겠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막 내가 뭘 더 하겠다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이 싸움을 진짜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자로 함께 진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욕에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막상 거기 가보면 똑같아요. 삶은 거기는 윤대영 기사님, 시실리아, 뭐 유나, 뭐 수민이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정말 결국 그거를 하지 못해서 사실 무너지고 속고 또 속고. 근데 얼마만큼 나를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세를 지키느냐는 거잖아. 인생을 살아간 날 동안. 왜냐면 문제는 계속 찾아오고 영적 문제는 붙었다가도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근데 얼마만큼 나를 자꾸 살아있는 그 첫사랑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나를 만드느냐.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딱 그러니까 그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힘이 언제 나와요? 늘 내가 그것에 젖어 있어야 그 정도의 힘이 나오죠. 안 그러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같이 이게 돌아가니까. 아니면 내 안에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싸울 마음이라도 있으면 나오죠. 싸우겠다라는. 제가 사단에 속았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도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둠 속으로 가고 도망가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되어 있는 전도 제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언제든지 있겠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찾고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